구약성경 창세기 41장, 창세기는 구약성경이 아니겠죠.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한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 친구들도 오늘 예배 잘 드리면 목사님이 나중에 선물 줄게요.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프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죄와 허물뿐인 우리의 인생은 뒤를 돌아보면 너무나 잊고 싶은 상처와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잃고 성경을 보면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네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이다. 여러분, 압살롬이 왜 다윗 왕에게,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비참하게 몽둥이로 맞고 칼에 찌르면서 비참하게 죽었을까요? 그것은 사실 나단 선지자가 예언했던 다윗의 죄거든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는 그 살인죄로 말미암아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너희 집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결국 그 사건 때문에 첫째 아들 암논은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범하게 되고, 거기에 분노한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사건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란을 일으켜서 쫓아내고 그 쿠데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압살롬은 비참하게 죽음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죽는 순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그 죄를 없이 하고 싶다. 내 평생 그 사건만 없었다면, 내가 어떤 힘이든 물질이든 뭐를 통해서라도 그것만 없앨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할 텐데. 우리도요, 살다가 보면요, 막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그때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내가 그때 그 죄를 안 저질렀더라면,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그런 아픔을 안 줬더라면,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그 상처를 안 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잊고 싶지만 잊을 수가 없어요. 술을 먹어도 잊을 수가 없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잊을 수 없는 우리 가정의 아픔이 있고 내 인생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그런 상처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가정사는 복잡했죠. 아버지 야곱은 부인을 넷이나 뒀고 그 부인 4명에게서는 12명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야곱은 요셉의 어머니를 가장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의 어머니가 동생 베냐민을 낳는 과정에서 그만 죽고 맙니다. 엄마 없이 자라는 이 요셉,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었던 이 요셉을 야곱은 특별히 더 사랑했고, 12명의 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장자에게만 입히는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혀줍니다.
형들은 요셉을 볼 때마다 분노하죠. 아니 11번째 아들이 우리가 장자고 우리가 더 먼저인데 어떻게 아버지는 맨날 요셉만 사랑하시냐. 편애하시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들은 분노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며 기회를 엿보다 저 먼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요셉이 양식을 갖고 오자 그 요셉을 구덩이에 파묻었다가 나중에는 저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국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가장 사랑받고 위로받아야 할 가족들, 가장 사랑받고 가장 치유받아야 할 형제들에게 팔린 요셉은 청춘을 노예로 또 죄수로 10년 이상을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처와 아픔을 내 힘으로 잊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이가 갈려요. 할 수만 있다면 형들을 다 죽이고 싶어요. 그것이 요셉의 인간적인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이제 이 애굽의 이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형들에게 원수를 갚고 형들을 보복할 수 있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힘이 생겼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므낫세. 근데 그 므낫세의 뜻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죄수가 노예가 되어서 형들에게 팔린 그 사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노예가 되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가정총무가 되어서 인정을 받았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그 죄를 안 짓고자 뿌리친 그 사건 때문에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야만 했던 이 요셉의 아픈 고난, 이 사건, 그 모든 일, 그 사건, 거기에 대해서 요셉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 사건, 그 아픔을 누가 잊어버리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정말 잊고 싶은 가정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내 의지와 상관없는 어떤 사람의 허물 때문에 내가 정말 평생 잊혀지지 않는, 잊을 수 없는 그 상처와 사건과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보고자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써도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처와 아픔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잊게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네요.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다는 것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아들은요, 이름이 진겸이거든요. 왜 진겸이라고 지었냐면 이름이 어렵잖아요. 진리 가운데 겸손해라. 진리 가운데 겸손해라, 이렇게 진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진 이유는 사실은 아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아, 진리 가운데 겸손하자. 예수, 수의 이름은 예수가 숨겨져 있죠. 사랑, 예수 사랑. 딸 이름이 교회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자.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렇게 살고 내가 그렇게 살고 또 자녀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므낫세라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요셉은 므낫세야 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내 과거의 모든 일과 상처, 아픔을 하나님이 잊게 해주셨다, 이걸 상기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든, 그것이 가정의 아픔이든 그것이 집안의 문제든
교회 내 갈등이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잊을 수 없는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겠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요한일서 8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더 이상 너의 그 죄와 그 허물과 상처에 얽매이지 말아라.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너에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펼쳐질 새로운 인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52절에 있습니다.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둘째를 낳는데 둘째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에브라임의 뜻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나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요셉은 총리가 되었는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7년 대풍년이 일어나고 그 후에는 7년 대흉년이 일어나요. 7년 대흉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땅이 형편져서 온 인류가 다 죽을 판이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꿈을 해석하는데 7년 풍년 동안에 곡식을 저장했다가 7년 풍년 때 곡식을 풀어서 애굽 일대의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세요.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야곱의 족속은 40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세상은 구원받게 되고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공인 요셉은 자기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요셉이 지금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과 세계의 현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지금 7년 대풍년의 끝자락에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경제성장이 쫙 올라가다가 지금 멈춰서고 있어요. 아니 하락하고 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지금 유럽은 국가마다 부도 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미국도 취업률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고자 올해까지는 돈을 풀어서 국가에서 직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해결해 줬는데 이제는 그 정책도 끝냈어요. 그럼 취업률이 하락하게 됩니다. 미국 경제가 흔들리고 유럽 경제가 흔들리면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 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 사정은 더욱더 안 좋아질 것이고
또한 우리나라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냐? 우리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난 분들이 다 거의 은퇴를 하셨고 또 하고 계세요. 그래서 2018년이 되면 대한민국 인구의 50%가 은퇴한 분들이 됩니다. 2028년이죠. 2028년. 그러니까 정확히 14년 후가 되면 대한민국 인구의 반이 은퇴하신 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대부분 은퇴하신 분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주일학교는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 1000명 이상 되는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들은요 100명에서 200명 사이에요. 채 20%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7년 풍년의 때가 끝나고 7년 흉년의 때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하이테크 시대고 기술이 발달하고 있고요. 이 하이테크 시대에 또한 하이페인, 영어로 고통이죠. 사람들이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사람들은 하이터치, 아주 깊은 위로와 힐링과 치유를 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직장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발달할수록 직장이 사라지는 거예요. 인터넷이 발달할수록 여러분 동대문이나 남대문이 옛날에 장사가 잘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인터넷 쇼핑몰이 생기면서 동대문이나 남대문에 장사하는 분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는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고 사람이 가전제품을 만들던 시대에서 이제는 그 하이테크 시대가 오게 되면 로봇가 그걸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는 점점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2028년이 되면 재정이 반토막이 나게 됩니다. 우리는 7년 흉년의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런 7년 흉년의 때의 특징은 첫 번째로 영성의 고갈이 옵니다. 사람들은 영성의 고갈을 통하여서 혼란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 영성의 고갈을 말미암아 많은 가정이 해체하고 파괴되는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가정이 해체되고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들은 굉장히 많이 방황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로 인하여서 범죄율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므로 한국 교회는 점점 추락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고령화 시대라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네 가지 쟁점으로 보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첫 번째 영성의 고갈이고, 두 번째 가정의 해체고, 세 번째 다음 세대의 믿음의 세대 계승이고, 네 번째 고령화 시대의 은퇴자들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이 네 가지가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7년 흉년 동안 7년 흉년을 요셉이 대비했듯이 우리는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한 4년 동안, 지난 4년 동안 소그룹 영성훈련과 목장 모임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자 몸부림을 쳤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들을 세우고자 4년 동안 전심전력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소그룹 리더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몰려오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그 영성을, 그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의 영성을 채워주고 가정들을 회복시키고 다음 세대의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고 그리고 이 고령화 시대의 어르신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한 준비는 아직 미흡합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이테크 시대, 하이페인이 온대.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라고 했죠? 하이터치가 필요하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전 성도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거듭나서 영혼들이 오면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가르치고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지만이 이 하이테크 시대, 하이페인으로 인하여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가정을 살릴 수 있고 다음 세대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고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14년은 이제는 저나 리더들이 가르치는 그런 시대는 끝냅시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배우고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그런 시대를 엽시다. 여러분, 영혼들은요 너무 갈급해요. 영혼들은 너무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황하는 영혼들이 이단에 빠지거나 방황하는 영혼들이 점집을 가거나 방황하는 영혼들이 세상의 쾌락으로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혼들 누가 살려야 됩니까? 나 힘들다고, 나 편하자고 두 손 놓고 있으면 한국교회 미래는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말씀 가르치고 믿음의 세대 계승을 가정에서 이루고 제자를 양성하는 이런 전심전력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살려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므낫세의 뜻은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 에브라임의 뜻은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는 뜻이죠. 누가 장자예요? 므낫세. 누가 차자예요? 에브라임. 근데 성경을 보면 나중에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할 때, 안수할 때 손을 바꿔서 안수를 해줍니다. 누가 장자가 될까요? 에브라임이 장자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므낫세, 과거의 일은 잊어버려라. 과거의 일은 뒤에라. 뒤에 한 일은 잊어버리고 달려가야 할 표대를 향해서 에브라임, 하나님이 너를 번성하게 하시고 너를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과거의 상처, 아픔에 얽매일 시간이 없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허비할 여유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꿈과 비전을 붙잡고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의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고 다음 세대가 붕하는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이 초고령화 시대에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살릴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전심전력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누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잊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치유하고 살릴 수 있도록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치유하시고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정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가슴을 찢으며 내게 그 사건만 없었다면, 내게 그 일만 없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숨을 쉬고 통곡하고 가슴을 쥐어뜯어도 잊을 수 없는 죄와 허물과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의 그 아픔과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줄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허무한 시절을 보내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치유하고 회복되어서 영혼을 살리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성령님을 모셔드리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보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탄식하면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 아픔 겪으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인 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7년 흉년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번성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새로운 일을 이루셨네. 주뜻 이루려고 날 예정하셨네. 오직 주님만이 내 일생과 내 영혼의 주 되시네. 주 말씀 전하라 날 선택하셨네.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사 그 시리를 이루소서. 의지합니다. 주의 얼굴만은 찾으리니 주여 나와 함께하사 주 뜻 이루소서. 주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새로운 일 이루셨네. 주 뜻 이루려고 날 예정하셨네. 오직 주님만이 내 일생과 내 영혼의 주 되시네. 주 말씀 전하라 날 선택하셨네.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사 그 시리를 이루소서. 의지합니다. 주의 얼굴만은 찾으리니 주여 나와 함께하사 주 뜻 이루소서.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사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사 그 시리를 이루소서. 의지합니다. 주의 얼굴만은 찾으리니 주여 나와 함께하사 주 뜻 이루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 노력으로는 잊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보잘것없는 찍기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민족을 구원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7년 흉년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일꾼 삼아주셨어. 한국교회를 살리고 세계 선교를 이루며 이 땅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한국교회의 개혁 모델이 되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살게 하시고 북한교회가 재건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일을 이루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